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비방하지 않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이 없는 사람, 성격이 쾌활한 사람, 성격이 쾌활하지 않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지 않는 사람 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녔기에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뜻하지 않게 나쁜 일들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어 자기와 뜻이 맞지 않거나 자기가 성격이 맞지 않거나 자기와 환경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멀리하게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 야고보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독교인으로서 비방하고 미워하고 판단할 텐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라는 단어를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자와 남자 사이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령하게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저번 주까지 전도사님이 유대인들을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라고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가늠하고 죄인인 형제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다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들일지라도 주 안에서 서로 신령한 관계 속에 묶인 형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사랑을 담아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전도사님이 1학년 때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 생일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혀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그 친구 귓속말을 들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혹시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구, 너 집에 가면 우리끼리 놀재.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왕따를 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요, 제 다른 친구한테 가서 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고 생일 파티의 주인공을 정말 신랄하게 비방했습니다. 결국 뭐 둘 다 똑같은 나쁜 짓을 한 거겠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고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날 법한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다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도 저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형제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비방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형제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 친해지길 원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인사하기도 정말 꺼려합니다. 특히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하고 좀 싸웠던 사람하고는 더더욱이 화해하기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피도 나눈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 밖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인처럼 생각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내 형제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고 하니까 형제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 형제라는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가 실수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기를 정말 쉽게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을 모두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을 존중하시고 비방하시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또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를 나가서라도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는 다른 형제들까지 마음 넓게 품을 수 있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 같은 그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내가 비방을 했지 우리는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자체를 비방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비방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점점 말을 잘 듣게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한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이제 그 아이에게 게임을 끄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나 잘해. 엄마나 똑바로 해. 여기서 아이가 무엇을 무시했나요? 그냥 게임만 했을까요?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은 채로? 아닙니다.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제를 비방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을 많이 짓는데요. 야고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희가 비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다른 형제를 비방을 혹시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의 얘기로 잠시 되돌아가 보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나 잘하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하고 눈높이가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무시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이, 그 깊숙한 마음 곳에는 율법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모습에서 떠나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가 달라졌어에서 나오는 해결법이 우리에게도 옳은 해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깊은 골이 있는데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와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님은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도록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게임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아님에도 게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내 말을 잘 들어라고 다그치지 않음에도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자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존귀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야고보가 말하는 최고의 큰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바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율법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야고보가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호되게 혼내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입법자는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을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무시하는 행동들,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남들보다 잘났을 때, 높은 곳에서 남들을 내려다볼 때 우리는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 예전에 저에게 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개미군단에서, 개미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3마리의 개미가 있었습니다. 이 3마리의 학자개미가 어느 날 자기 집 위에 서 있는 코끼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미 3마리는 각자 다른 모습을 보고 다 다른 모습으로 코끼리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개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의 발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말이야, 하얗고 아주 딱딱해. 두 번째 학자개미가 얘기합니다. 코를 보고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말이야, 아주 큰 2개의 돌구리야. 세 번째 학자개미가 얘기합니다. 꼬리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코끼리는 말이야, 길다랗고 털이 굉장히 많이 달린 동물이야.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코끼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마 셋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셋 다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본 것만을 가지고 코끼리를 정의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저는 이 교만,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급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키도 급격하게 커지고 배우는 양도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너무나 쉽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얘는 나보다 못생겼어. 얘는 나보다 키가 작아. 얘는 나보다 공부를 못해. 얘는 나보다 가난해.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나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중등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에 쉽게 빠진 친구들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비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까지 나아갑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나보다 모르네. 혹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개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겸손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키가 크고 근육이 많아져서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개미의 비유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키가 작거나 나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나보다 조금 덜 이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크신 계획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끼리를 알고 있는 개미의 지식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꼭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기보다 저는 정말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방하지 않는 형제가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신을 낮춰서 남들을 높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잘 지키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도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말씀에 또 기억하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